여러분, 저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5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 50일.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매일 우리가 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 두세 가지 찾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주를 돌아보면 이번 주에 또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한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걸 보면 되게 중요한 감사 제목도 있지만 사소한 것도 있어요. 월요병이 있는 월요일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추위를 많이 탔는데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성숙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함의 크기가 영적인 깊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겠지만, 이 감사하는 훈련, 셀프 감사잖아요. 감사한 일을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 가을에 열매가 잘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있는 사람에게,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화가 있는지를 또 나누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6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하지만 내용은 26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 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우시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자, 그렇지 못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시야는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선한 왕에 속하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10번째 왕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좀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요, 역대 하에서는 우시야란 이름으로 나오지만 열왕기서에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시야의 뜻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힘이다. 근데 아사랴는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든 아사랴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인생,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26장을 보면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 말년에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 힘도 사라지고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을 기억하는 자, 감사함을 있는 자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를 주시는 그 교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이고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나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두삼이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끝은 좋지 않았거든요. 아예. 그 이유를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그것을 또 왕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왕의 인생도 형통하고 더불어 이 남유다도 부국강병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아스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마샤, 또 이 우시야 왕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는 16세 왕이 되었습니다. 빨리 됐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뭐 16세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빨리 왕이 됐을까요? 그 아버지 아마샤인데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갑자기 왕의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 우시아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아마샤가 1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을 살아요. 그래서 우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10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서 내려갈 수는 없으니 아버지와 함께 15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25년간은 하여튼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거예요. 또 후반에는요 나병에 걸립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어봤지만 나병에 걸려서 요담이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왕궁에는 없고 별궁에 떨어져서 그 요담과 함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초기 25년은 아버지와 함께 했고 마지막 10년은 아들과 함께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2년 통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통치한 건 몇 년이에요? 35년 빼면 17년. 17년을 자기 스스로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우시아,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우시아에게 어떠한 형통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뭐 지혜롭고 뭐 용맹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나라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민족의 침입도 많고 땅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또 15절 하반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왕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시아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나타난 군사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로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요 우시아의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 열방에 퍼졌고요. 그 나라로들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군사력, 건축, 농업, 목축 여러 분야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잘되는 풍성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먼저 군사적으로 보면요, 우시아가 이스라엘 남서쪽에 누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남서쪽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가드, 야브넷, 아스돗 이런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다의 통치를 받는 성읍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또한 남부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또 마온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이런 팽창 정책을 통해서요 요단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까지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또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이런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애굽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를 연상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가지 더 공적을 살펴보자면요. 국방 방비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흥책을 썼습니다. 선대왕 때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보수합니다. 또 성문을 달고 또 망대를 세워서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게 만들었죠. 또 방패, 창, 투구, 기존 무기뿐만 아니라 그 성곽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신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TV에서 보면 그 조선 왕조 500년 보면 성벽에서 뭘 던지잖아요. 막 그런 무기를 이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사용되지 않던 땅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원과 평지에서 목축을 시작하고 또 산지에서는 포도 농사를 하고 들판에서는 곡물을 기르면서 이 농업 진흥책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우시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가 통치 초반에는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아마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나요? 아마샤도 그랬고 할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나중에는 좀 변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들 우시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잘 믿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던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 요아스 있습니다. 요아스도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8살에 왕이 되는데 그 아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하지만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도 변했어요.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요, 한 나라나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전체가 풍요로움, 형통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영적 지도자, 그 목회자가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 그 목회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기간 동안 공동체적으로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지도자가 사라질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저는 목회자라서 더 그런 게 눈에 많이 띌 수도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무너지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있잖아요. 아니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고 성도들이 둘로 셋으로 나눠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적으로 보였겠지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훈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시 그 자리에 서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 길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영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또 지금 우시야 왕 때 스가랴 선지자가 사라지자 이 나라가 또 왕부터 시작해서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참 안타깝죠. 언제 교만해졌대요, 여러분? 강성하여짐에 누구죠? 우리 솔로몬의 풍요가 나중에 저주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이 우시야 형통함, 그 강성해짐이 결과적으로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의 인생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가요 여러 면에서 잘 풀렸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지금은 자신이 정치적인 1인자입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종교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을 숭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시야가 들어간 곳은 성전 안에 분향단이 놓인 성소입니다.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자신이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성전 규례를 깨트린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강성해지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 역할까지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도 드리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사장만큼의 권위, 제사장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자신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선지자나 제사장 없이도 절대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우시야의 모습이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의 돌발 행동 때문에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급하게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아사랴고요. 또 이 제사장들을 용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급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력을 쓸 수 있는 제사장들이 80명이 와서 막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과거에 사울왕이 왜 왕권을 잃어버렸나요? 왜 멸문지화를 당했나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우시아가 잊어버렸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아멘. 제사장들은요 우시아의 행동이 율법을 범한 것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빨리 나가라. 아직 하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어때요? 왕이 어땠을까요? 우시아가 순순히 돌아서지 않죠. 회개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저항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이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우시아에게 임한 거죠. 뭐 나병은 급성 피부 질환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먹고 하면 그 병이 뭐 멈추고 또 개선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과거에는 나병 걸리면 낫지 못하죠. 그래서 전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격리를 시켰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병이 생긴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화가 임했다는 것을 제사장이 알았고 이 우시아를 급히 쫓아내는 것이요. 역대기 기자가 무엇이라고 기록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벌했다는 거예요. 나병은 하나님이 그의 행동에 벌을 주신 것이 맞고 우시아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저항하다가 바른 벌임을 역대기 기자가 명확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금한 행동이라면 또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우시아가 행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정도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잘못된 분향 사건으로 인해서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에 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별궁에 떨어져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왕권을 누구예요? 이제 아들 요담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요. 겉으로 볼 때는 한 번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드러난 것 같지만 그의 형통함 속에 이 교만이 스물스물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 있어서 풍요로움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면 우시아에게는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그 결과가 나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권도 내려놓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함을 잊으면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이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건강이 있고 지혜와 물질과 재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하는 거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한 것입니다. 일상에 감사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혹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방향을 바꿔주시고
은혜로운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심을 모든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빅소의 선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